오늘도 새벽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이 레위기 27장 16절에서 34절은 이 서원에 관한 이 내용입니다. 이 서원은 이 대체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면 일종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이고요. 그래서 이 대체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서원이 많이 드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하나님께서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대표적인 서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서원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거나 장려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이 서원이 보편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좀 거래 차원 같이 느껴져서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서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서원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먼저 보게 되는 내용이 밭에 관한 서원이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밭에 관한 서원은 소출을 드렸다. 이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좀 서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다라고 하면 다 드리는 것처럼, 절대 받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이 밭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 이 밭의 어떤 밭 자체를 드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밭을 드린 게 아니라 밭에서 나는 곡식을 드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다는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서원이라는 개념도 희년이 적용이 됩니다. 예전도 아니죠. 저번 주에 제가 희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희년은 무르는 법이 있었죠. 그래서 밭을 아무리 드려도 50년이 지나서 희년이 되면 밭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밭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밭에서 나는 곡식에 대해서 50년간 바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밭은 드렸다가 나중에 다시 받지만 50년간의 그 곡식과 소출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밭을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밭을 경작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밭을 드렸다고 해도 그 밭을 경작하는 것은 결국 누구일까요? 주인입니다. 원주인. 자신이 밭을 드렸지만 그 밭은 여전히 자신이 경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밭을 스스로가 직접 경작을 해서 밭에서 나는 소출을 50년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밭의 서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자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은 제가 밭의 일부의 경작을 통해 얻은 소출을 하나님께 희년이 될 때까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이 좀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조금 어떤 그 글을 기록할 때 배치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밭에 관한 서원 다음에 바로 배치된 것이 뭐냐면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한 지금 규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기 27장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다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은 하나님께 밭을 바쳤더라도 물을 수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금 드린 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다 바친 거라고 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온전히 바친 것과 그냥 바친 것이 차이가 있는가? 그 경작을 다 드리는 것도 온전히 바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 원어로는 헤렘입니다. 헤렘은 뭐냐? 진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멸하다, 온전히 다 드린다로 생각했을 때 기억나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말렉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아말렉을 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때 바로 바쳐진다라는 뜻이 바로 이 온전히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히 바쳐진다는 뜻은 인간의 차원의 서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서원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인간 차원에서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저희가 다 진멸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차원에서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줄 테니 너희는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에 대해서 진멸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학자들이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27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을 바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신제사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치는 경우는 지금 한나와 같이 그렇게 드리는 것은 있지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는 것은 인신제사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하는 것도 있지만, 인간을 바치는 경우도 있지만 죽이는 식으로 바치진 않아요. 인신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치다라는 것은 결국 진멸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절대로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까 제가 바치에 대한 소원 다음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 배치됐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밭에 대한 소원이 밭 자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출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은 자신이 바친 밭이지만 스스로가 경작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로 그런데 드리지만, 이렇게 드리게 될 경우에는 자칫 자신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개념이 생길 큰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이 밭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도 결국 여전히 자기가 경작을 하고 있고 자기의 소유와 같이 느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이것을 소출을 경작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내 밭에서 내가 일해서 내가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말렉처럼 진멸당하지 않고 가나안을 소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어떤 일들을 하셨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렇죠? 그 잔인함을 행하셨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인함으로부터 자유하고 제외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백성들보다 훨씬 나은 자이기 때문에, 대단한 자이기 때문에, 훌륭한 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선택하셨다면 가나안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 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 밭의 소유를 가진다, 모든 것들은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거저 주시는,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진 밭이죠. 근데 그 밭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고 경작하다 보면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것을 하나님께 나눠드린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바로 배치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 거 아니야. 너희가 가나안과 다른 게 뭐야? 너희가 아말렉과 다른 게 뭐야? 너희도 항상 나를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인일 뿐이야.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구했지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바로
너희는 가나안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내가 준 거야. 은혜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가 얻은 그 모든 소출과 소유는 내가 그저 너희를 사랑함으로써 준 은혜임을 알고 나에게 바치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온전히 바친다 라는 것을 밭에 서원 다음에 바로 배치하신 거죠.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27장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안 드릴 수가 있는데 굉장한 수사학적인 배치를 통해서 11조를 딱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조를. 오늘날 11조에 대한 말이 참 많죠. 제가 이 11조에 대해서도 많은 성도님들과 불편함을 겪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성도님은 전화가 오셔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11조를 요구하는 교회는 다 거짓된 교회다. 가짜다.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려는 잘못된 정책이다. 11조는 구약의 옛 율법인데 교회를 더 부유하게 만들려고 옛 율법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고등부에서 11조 설교를 했어요. 하고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렸더니 아니 조회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조회수가 한 10회 됐나요? 되지도 않는 그 와중에 누가 그 코멘트를 달았더라고요. 저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11조를 애들한테 강요한다고. 제가 조회수가 10회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고서야 이거를 누가 올렸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11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11조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11조를 왜 바쳐야만 하고 왜 중요하고 왜 당연하게 드려야 되는지를 지금 수사학적 기법을 통해서 밭에 소원 다음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고 한 다음에 11조를 딱 배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땅의 10분의 1. 그 땅이 뭔데요? 하나님께 받은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면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드려야 된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서원입니다. 자, 서원의 핵심이 뭐죠?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라는 원리가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면 일종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마땅히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서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밭의 일부분을 소출을 드림으로써 서원을 완성함으로 그가 은혜 받은 후에 그 밭의 일부분 소출을 실제로 서원으로서 갚으면 그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즉 누군가 서원을 지키고 있지 않는다. 그것은 곧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런 의미로 11조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입니다를 고백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기본적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아는 자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될 표징이 뭐라고요? 11조라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종교 행위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11조라는 종교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그럼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요? 요구하시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해야 교회가 먹고 살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교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11조를 한다. 굉장히 저급한 것 같고 가난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난해서 11조를 요구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모든 율법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요구가 우리를 제외한 누군가를 위한 혹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11조가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할 때마다 무엇을 상기시키게 되고 다시 기억하게 되죠? 10의 9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11조를 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11조를 하지 않고 그저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소유하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의 실력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11조를 낼 때마다 어떤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릴 수 있구나. 심지어는 사실 내가 10분의 9를 드림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내게서 10분의 1만 가져가시고 10분의 9를 주시는구나. 내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구나.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11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조를 하고 안 하고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드러낼 거예요. 11조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11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냥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월급을 받을 때 그냥 그 일부가 통장, 그 교회 통장에 10분의 1로 그냥 빠져나가게 이렇게 해놓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돈을 그냥 낸다는 개념은 그렇게 될 개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지 뭐. 이렇게 될 개념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드릴 때는 정성껏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상기하시면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다 받은 것입니다. 이거 10분의 9가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주님께 10분의 1만 드리게 하시는 이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격과 감사로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착각할 위험이 있죠. 그런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10의 1을 주님 앞에 그런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앙이 자꾸 점검되겠죠. 리프레시 되고 새로워지고 바로 세워집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저기 위에서 우리가 직접 써서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형식적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항상 드리는 것처럼 감사헌금, 비전센터 헌금 등등 선교헌금 같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돈을 가져와서 넣는 게 아니라 항상 헌금을 할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11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 11조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새벽을 깨울 정도시면 아마 11조는 기본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또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중에 11조가 옛 언약이다, 교회의 착취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이 11조로 하는 그 감격과 감사를 누리면서 하기를 제가 바랬기 때문에 오늘 11조에 대해서 나눴는데, 아무쪼록 11조를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11조를 꼭 하시길 바라고, 11조를 그저 하신 분이 계셨다면 감사와 감격으로서 11조를 드린 여러분 되어서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